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자,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네.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죄가 나를 죄를 짓게 내 안에서 이 죄를 자극을 하면은 이거 통제 불가능합니다. 몇 년 전에 부장검사인가요? 부장검사가 알몸으로 돌아다녔던 사건이 있었죠? 제주지검 지검장인가? 그죠? 네. 아니, 검사예요. 그 정도 위치면은 성공한 검사예요. 그런데도 바바리맨 하다가 그게 딱 걸려갖고 그 사람 인생 망쳐졌잖아.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즉 내 안의 죄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제를 하려고 한다? 통제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두교, 불교 신자들이죠. 네. 수행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다스려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부처라고 부르잖아요. 부처. 불교에서 부처는 마음에 석가모니 한 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부처들이 있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왜? 내 안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 곧 죄를 짓는 것만 골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 짓는 거는 본성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떨어진 물이 다시 거꾸로 점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러한 결과가 왜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14절. 뭐에 팔렸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어지는 것은 순리라는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자, 이 15절 말씀의 의미는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곧 주인 행사를 하는 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있죠.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제가 볼 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기독교인과 아직 기독교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 그죠? 네. 자, 이 기독교인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거듭난 기독교인과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 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구성을 세분화를 시키면 세 부류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는 두 부류, 조금 더 세분화하면 세 부류. 네. 거듭난 기독교인과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 그리고 무엇이 됐든지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 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 안에 거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강력한 죄로부터, 어떠한 인간도 이 죄의 노예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이 있어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성경에서 너 죽었다 하니까 그걸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믿어보려고. 네. 성경은 네가 죽은 사실이 있어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 네가 죽어줘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그걸 이루어내야 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보편적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성경은 그걸 선포를 하는 거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이루어 놓은 그 사실을 믿는 거고,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 결과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결과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이 결과를 네가 이루어내. 이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과 뭔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어요?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수행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결과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결과는 내 믿음으로, 내 수행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어요. 믿음도 내 믿음 아니죠?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믿는 믿음으로 택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새벽마다 금요일 철야 기도로 금식 기도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난 죽었다, 난 끝났다 한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 시작해요? 예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거듭난 이후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옛사람이 죽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을 깨고 부활하실 때 내가 그 안에서 역시 부활한 그 일이 있어야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무이한 방법이에요. 이거밖에는 없어요. 다른 것을 찾기를 원한다? 성경에서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네가 너의 옛사람이 죽어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네 옛사람을 처리해.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해 놨다고요. 내가 예수를 알기도 이전에, 그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이 일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그 사실을 믿으라라. 그 사실을 믿으라. 아버지가 계획 세우고 아들이 이루어는 완성하신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예수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이루어냈는지를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 공부가 먼저예요. 성경 공부가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왜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 이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성경 교사 책임이라고요. 이들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그 보초 서는 거, 그죠? 보초 서는 그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놨잖아요. 파수꾼, 요즘으로 말하면 보초 서는 거란 말이에요, 군대에서. 보초를 똑바로 못 써서 잠자다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아군들을 다 죽였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아군의 목숨값, 피값을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그 보초병한테.
그럼 그 보초병이 오늘날 누군데? 목사잖아요, 목사. 네?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뭐 청년부 교사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 네? 그러니까 100% 목사 책임이라고요. 네? 목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죽었으면 그 사람 생명값을 하나님이 목사한테 청구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는 지옥 갈 배짱이 없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지옥 가도 좋사오니 목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목사해야지. 나 상급 받을게요. 난 평신도보다 상급 더 많이 받을게요. 요런 심부로 목사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100%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목사는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 누군가가 전도가 되어서 오면은 1순위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한 달이 걸리든 석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것도 집중해서 가르쳐야 돼요. 집중해서. 그런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교육이 부재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 그럼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목사 책임이라는 거예요. 100% 목사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는 반드시 누군가가 전도가 돼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싶어요 라는 그 의사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달해 줘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 이런 예수 싫어 안 믿을냐. 그러면 그 생명값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 16절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거, 죄의 노예 노릇하는 거, 마귀 자식 노릇하는 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말씀은 나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한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 자체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지 않습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생명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하면 이거는 잘못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건데 이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의 노예 노릇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죄의 노예 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죠? 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노릇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누구다? 네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그 죄로 인하여 네가 죄를 짓는 거야. 이 말을 뒤집으면은 그러면 네가 죄의 종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진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예,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바뀌고 내 안에 있는 주인이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지 않고서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자는 단 한 존재도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의 노예 노릇을 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 생명이 거듭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났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 속사람이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전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내가 지은 죄 아니요.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노예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너의 주인이,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죠.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럼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단 1도 없다는 거죠. 내 옛사람은 아주 부패한 상태, 그것도 심히 부패한 상태. 심히 부패했다는 것은 뭐예요? 100% 썩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게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일한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죠. 절대 선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절대 의의 기준이 하나님. 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중에 아프리카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식인종이 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식인종 봤어요? 그 식인종들이 사람 고기 뜯어먹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어. 야, 식인종이 있는데 그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어.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인종이 나 사람 고기 먹기 싫어. 나 이제 질려서 나 더 이상 사람 고기 먹기 싫어. 근데 사람이 눈앞에 딱 보이면은 먹는 게 그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식인종은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배부른 상태에서는 나 이제 사람 고기 먹기 싫어.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슬금슬금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눈앞에 있어. 그럼 먹는 거예요. 그렇듯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 요 마음은 있는데
죄 짓는 상황이 딱 내 앞에 나오면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라고 죄를 홀딱 먹어치운다는 얘기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으나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만 있어요? 죄를 짓는 능력만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능력만 있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그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이 제로라는 거예요. 빵프로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죄 짓는 일에 있어서만 프로 구단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있어서는 그 프로 구단 누굽니까? AI하고 게임에서 1대1 비비긴 사람? 이창호. 네? 이세돌. 이세돌 바둑 프로 구단보다 우리가 죄 짓는 실력이 월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는 프로 구단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침없어 아주. 거침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그 능력은 빵프로, 제로라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이 상태가 거듭나지 못한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의 고민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다 죄 짓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은 단 1%도 순종을 못해. 그리고 죄 짓는 건 무지하게 빨라. 네. 11조 왜 해요? 11조 왜 해요? 축복받으려고 하죠. 네. 누가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이 축복받으라고? 내가 축복받으라고. 내가 축복받으라고. 네? 이거 죄죠. 네? 전도 왜 해요? 전도 왜 해? 교회에서 전도 왜 해? 네? 전도해 오면은 왠지 모르게 그날은 어깨가 교회에서 쫙 펴져.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누가 또 어떤 집사님이 또 전도를 해오셨다고 이렇게 또 칭찬을 또 해. 황홀해.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해 온겨? 지 영광을 위해서 전도해 온 거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해 온 거지. 네? 이거 죄요, 죄 아니? 죄요. 죄요. 어? 주일 성수 왜 했어? 아니, 주일 성수 왜 해? 축복받으려고. 그죠? 누가 축복받으려고? 목사님이 축복받으려고? 내가 축복받으려고 주일 성수 한 거잖아. 내가. 이거 욕심이죠? 이거 죄죠? 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직선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어요? 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는겨? 네? 구원받으려고. 그죠? 아니? 맞아요? 네. 그럼 누가 구원받으려고? 이거 욕심이죠? 이거 욕심이라고요. 네? 고로 악한 거예요. 악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그거 봐, 이제 오리무중에 빠진 게 이제. 아니,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거, 그러면?
구원받는 것도 이기심이고 욕심이라면, 그것도 죄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셔. 이게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고 아픔인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악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면 이건 악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 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가는 일이 확정된다 할지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죠? 오직 누구의 영광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내가 지옥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주여 나를 지옥 보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심장마비로 이 순간 죽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지금 1초, 지금 즉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됐을 때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음이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죠? 이건 악한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본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 제사를 몰수당하는 것도 기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 처자식이 내 눈앞에서 목이 잘려지는 이 일 또한 기쁨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내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 3년 후쯤 이 얘기를 했어야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지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막상 실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제로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선을 행해야지 하고 의지를 다지면 다질수록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튀어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만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민과 갈등 있었습니까? 이러한 갈등과 고민이 크게 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말씀들이 공감이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하면 알겠는데 결심을 더 강하게 하면 할수록 죄만 짓는 그러한 결과만 나오니까 내 삶이 곤고해지고 오히려 더 궁핍해지고 영적으로 밑바닥을 기는 수준이 아니라 자꾸 지하 1층, 2층, 3층, 10층, 지하 100층까지 내려가는 이런 영적 무기력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영적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은 그래도 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면은 거듭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곤고함과 이러한 괴로움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의 구덩이 안에, 복음의 그 물속에 쿵덩 잠겨져 있어도 복음 안 먹어요. 한 모금도 안 마셔요. 뭘 마셔요? 빨대를 율법에 꽂아서 복음의 그 탱크 속에 푹 빠져 있어도 빨대를 율법에 꽂아놓고 율법만 쪽쪽 빨아먹어요. 율법만 쪽쪽 빨아먹어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삶을 얼마나 포장을 잘했는지 몰라. 삶을. 자, 둘째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자신 안에 거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세상 말에 이런 얘기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군대에서 최고 용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 받은 지 3일 된 그 신병이 최고 용감해요. 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고참이 전진! 하고 고참은 가만히 서 있어. 그러면 최고 먼저 튀어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신병.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저 앞에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 적군이 무슨 무기를 들고 있는지도 몰라.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러니까 용감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죄가 갖는 파워, 죄가 갖고 있는 그 능력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자유해졌는지를 몰라.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무지 상태에 있다. 영적 무지 상태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다. 여전히 육신의 것만 보고 여전히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것이 충족되면 기쁜 사람. 분명히 거듭나긴 거듭난 사람이에요. 처음 거듭나면 다 육에 속한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비록 거듭났어도 죄에 얽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로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도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것에도 속해 있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계속 1년, 2년, 3년 머물러 있으면은 이 또한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두 부류에 어떤 경우에도 속해 있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이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존재가 됐다니까요. 거지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왕세자가 된 거예요. 왕세자가 된 거예요. 왕세자가 됐는데 여전히 거짓 노릇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자기가 왕자라는 것을 모르면
거지로 여전히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어느 날 왕자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더 이상 거지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왕이 부르면 왕자의 자리로 복귀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거지의 습성이 남아있어. 그죠? 여전히 거지의 습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거지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지의 습성을 무엇으로서 이것을 제거해 나갈 수 있어요? 네? 교육을 통해서. 그죠?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인 복음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일용할 양식을 지속적으로 먹지 못하면은 거지 습성을 가진 왕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네. 안 그러니까 세상에 하루에 주일날 2시간을 설교하는데도 왜 안 빠져? 어? 아니 출석률이 너무 좋으니까 난 그게 또 불안한 거야. 응? 아우 목사님 설교 너무 길고 지겨워서 나 이번 주는 쉴래요. 어? 아 이러는 사람이 좀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 지금 몇 년이야 지금. 응? 아, 걱정이요. 여러분들 걱정이요. 엉덩이에 종기 생길까 봐 걱정.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까지 맞네. 응? 그때 그랬잖아. 순복음교회. 아니 왜 이렇게 금방 와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모임은 뭘 해야 돼요? 교육. 교회는 두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교육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는 교제도 교육의 한 분야예요. 교제도 교육의 한 분야라고. 네. 서로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목사만 교사 노릇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만. 어떤 때는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끼리 하는 이 교육 시스템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형태는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목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던져주는 이 교육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는 서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랬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이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이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특출난 선생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특출난 교사 한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다 교사니까 서로 가르칠 수 있고 서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면, 내가 죄에게 노예 노릇하지 않으면 이미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네.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믿음적으로가 아니고 그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사실이 아닌 걸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믿어야 이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던 믿지 않던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아는 게.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사실이 있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이 있어. 네. 이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실제 삶 속에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 자유함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에서. 교회에서가 아니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 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던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이 자유함이 내 삶 속에서 배어 나오지 않으면 죽은 사실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죽은 사실이 없는 거예요. 천년 만년 믿는다고 고백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삶에 단 1%의 변화되는 가치를 발현시키지 못해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뭐예요? 내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죽었어. 죽었네? 죽었네. 죄에 대해서 죽었네. 율법에 대해서 죽었네. 율법에 대해서 죽은 내가 11절을 왜 해? 율법에서 죽은 내가 왜 주일성수를 해? 율법에 죽은 내가 절기를 왜 지켜야 돼? 율법에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네. 그러면 오직 누구만 추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면서 11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면서 주일성수하고 각종 절기를 지키고. 그것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됐는데,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1주가 누구의 예표인데, 안식일이 누구의 예표인데, 각종 절기가 누구의 예표인데, 각종 제사법이 누구의 예표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따로 절기 따로, 예수 따로 11조 따로, 예수 따로 주일성수 따로, 예수 따로 제사 드리는 방법 따로. 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따로 국밥이요. 따로 국밥. 따로 국밥. 그러니까 하나를 다 믿어야 돼. 하나를 다 믿어야 돼. 왜? 따로 국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만 믿으면 돼. 한 가지만 믿으면 돼. 누구만 믿어?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실로 다 꿰뚫어져서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따로 국밥 신앙, 따로 국밥 믿음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망한 자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반복되죠? 말씀이 그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서 악을 행하게 하는 존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 내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하시지 않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생명으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는 절대로 이 생명을 살아낼 능력 자체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사신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나와 예수는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표면적 신앙 수준인 거예요. 이거는 예? 거기서 삽질을 한 번만 더 해서 들어가면은 예수가 내 생명이에요. 예수가 내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을 살아내 주시는 분이 예수네. 그리고 예수와 나는 무엇으로 연합된 상태라고? 생명으로 연합된 상태라고.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나 역시 예수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 안과 밖이, 나는 안과 밖이 완전히 예수로 꽉 차 있는 상태. 이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군수로 출마하고 도지사로 출마해서 TV 토론에 나가서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선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TV 토론 나가서 아이고 선하십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소이시다. 아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 도민 여러분 제발 나 찍지 마시고 이 사람 찍어주세요. TV 토론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거면 뭐하러 출마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선출직에 나가면 안 돼. 술장사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도 출마하면 안 돼. 그냥 온 국민 100%가 양근모 씨 대통령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니 100%예요, 100%.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러면 해. 그러면 해. 근데 그러고 바로 현무 5 그걸 평양에다가 5,000발을 단 그래요, 맞아요. 5분 만에 5,000발을 꽂아 넣는 거요. 그리고 북진으로 전진해서 만주까지 확보하는 거야. 대박. 포다만 병신. 그러면 트럼프 형이 잘한다고 해주죠. 먼저 그래도 여기까지 왔대요? 응. 아니 죄인. 예수님과 나는 이러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거 걱정하는 게 넌센스인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거듭나고 싶어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걱정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 가면 누구도 지옥 가는 거? 예수님도 지옥 가는 거. 그러면 지옥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는데 어머 세상에 예수님이 없어. 천국으로 알고 갔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없어. 그럼 거기가 어디요? 지옥이에요. 지옥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거듭난 새 사람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못 박혔다는 거잖아요.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즉 그 결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결과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내 안에 생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살아내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거기다 대고 내가 억만장자 되고 싶어요. 거기다 대고 속으로 전현 집사보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 있느냐고요. 그게 욕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그런 욕심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뭔데? 예수가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이 생명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그런 욕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뭔데? 그런 욕심이 크다는 얘기는 내 안에 생명 자체보다 그게 더 값지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보다 그게 더 값지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경제활동 안 하고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 안 해요. 돈 버세요. 돈 버는데 돈 버는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되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20절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게 뭔데? 죄.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모든 게 다 죄죠.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새 생명으로는 절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은 죄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생명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을 봅니다. 밥 버튼 눌렀나요? 네. 자,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어요? 네.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서 그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때, 그죠? 네.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참모습.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참 모습을 갖게 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누구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나의 깨끗함은 누구의 깨끗함과 같은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이 깨끗함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인데,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그러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게 뭐예요? 어떤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2절. 그죠? 네. 2절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깨끗하심과 같은 그 깨끗함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들을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깨끗함과 같은 수준의 그 깨끗함을 가졌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허구한 날 하나님 나를 제발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이유도 없는 거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청원 기도를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현재 자기가 더럽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오늘날 기독교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너는 예수 수준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네 입으로 시인한 거네? 네. 저 겸손하죠 하나님. 엄청 겸손하다 해. 넌 지옥이야. 왜? 왜? 예수와 똑같은 수준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아니 하나님, 나는 목사님한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청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배워서 나는 또 내가 실질적으로 맨날 죄를 지은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한 것뿐인데,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사가 가르친 대로 한 것뿐인데, 이런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떤 놈이 간대요? 따지겠죠. 그럼 네가 목사로부터 배웠다라는 성경 좀 내 앞에 좀 펼쳐봐라. 어딨니? 어디 있는가 한번 펼쳐봐라. 못 펼치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펼쳐서, 야, 예수와 같은 수준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는 내 나라에 못 들어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의 깨끗한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깨끗함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죄 문제에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의 깨끗함을 지금 가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깨끗함을 내가 유지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내가 이 깨끗함을 내 스스로 만들지 못했다면 역시 이 깨끗함을 유지할 능력이 나한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끗해졌다면 이 깨끗함을 유지해 주시는 분이 또 누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깨끗함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자, 4절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여기서 죄를 짓는 자마다 해서 죄를 짓는 이것을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짓는 죄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왜? 베드로 거듭난 이후에 죄 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시침이 툭 댔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사도 바울한테 뒤지게 혼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죄 안 졌어요? 누구하고 대판 싸웠죠? 마가를 성교 여행에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이거 놓고 누구하고 싸운 거죠? 바나바였나요? 대판 싸웠잖아요. 그럼 바나바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의 종로로 타는 자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마다. 죄의 종로로 한다는 것은 100% 죄를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죄의 종로로 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인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이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100% 없애지 못했다면 이 말씀은 사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사기친 거예요. 누가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 얘기예요. 그죠?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그는 죄가 없어.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었대요? 네 죄를 어떻게 하려고? 없애려고. 없애려고. 십자가가 이미 세워졌고 예수가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100%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수준으로 제거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이죠.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에?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에?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믿습니다 해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AI 믿음이라고요. AI 믿음. 어? 믿음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명 안에서 사실로 각인이 된 사람들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무덤에 묻힌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내 죄를 없애려고. 어느 수준으로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그 수준으로 내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인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듣고 그러네, 사실이네. 사실이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뭔데?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자, 6절 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문제 없어요. 사도 바울도 구원 못 받았다니까. 심지어 모세도 구원 못 받았다니까. 그러면 왜?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였어. 어떻게 구원받아, 살인자가? 죄를 그 안에 구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얘기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이건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누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이 얘기는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들을.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수의 죄를.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쉽게 훅 풀리잖아요.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짓는 죄의 행위다라고 대입을 해버리면은 억만 년을 다시 태어나서 억만 년을 예수를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을 인간은 단 한 존재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왜 준비했고 메시아를 왜 보냈대요? 그럴 것 같으면 메시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게 만들었대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부활을 왜 시켰대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3장 이 말씀이 로마서 7장에 있는 6장 7장에 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해석 불가 말씀이다 라고 밖에, 그러니까 제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껴 놔요.
이 말씀을 제껴 놓은 목사들은 요한일서 강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요 말 쭉 설명해 오다가 요 말씀은 내가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11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 설명 불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를 강해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를 강해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의를 행하는 자는 여기서 행한다 하니까 자꾸 행동 액션 이걸 말해.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여기서 그 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위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의 깨끗함과 같이 깨끗하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죠? 단어만 바꿔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의가 예수의 의와 똑같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의를 충족하는 그 의의 기준이 뭔데? 예수의 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예수의 의와 예수의 깨끗함과 똑같은 수준의 의와 깨끗함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이 생명을 살아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 지경이 되면 뭐가 예수고 뭐가 난지 구분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너희는 뭐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다? 신이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다윗이 얘기한 건가요? 그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이라 했지 않았느냐. 직설이 못했죠?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예수고 뭐가 난지를 칼로 무를 도려내듯이 그렇게 도려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하는 성령과 내 영을 구분 지을 수 없다고요. 지적으로는 구분 지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칼로 무를 베듯이 이건 성령이고 이건 내 영이야 라고 구분 지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난 오늘부터 신이야 이러면 여러분들 바로 하얀 집으로 실려갑니다. 자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서 죄를 짓는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수의 죄의 종노릇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은 그 일,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죄의 노예로 삼는 일을 못하게 했느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통해서 나도 그 안에서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일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해졌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이 대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사실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자, 그러면서 9절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건 뭐예요? 거듭난 자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이걸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에서 짓지는 종노릇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예 노릇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 노릇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가라지 안에 하나님 씨가 있어요, 없어요? 가라지는 누구의 씨예요? 마귀의 씨예요. 가라지는 천년 만년 교회를 다녀도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고자 하는 수고와 애씀이 해봤자 뭐라고? 헛수고요. 헛수고. 근데 우리는 뭐가 가라지인지 뭐가 알곡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디나가나 들이받고 보는 게. 디나가나 들이받고 그 반응을 보고, 아, 이건 가라지인가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도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확실히 구분 짓잖아요,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분 짓잖아요. 절대로 알곡이 가라지 될 수 없고 가라지가 또한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있으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벼에서 가라지 열매가 맺히는 거 봤어요? 네?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알곡이 가라지가 되는 법 자체가 없다고요. 그렇듯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0.0001도 없는 거예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가라진지 알곡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어떻게 해서 성경을 보면 딱 나와 있는 걸. 응?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죠. 형제를 사랑할 수 없죠.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내 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높이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높이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높이는 아주 구단자들이 있죠. 이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나 가라지라고 맞박에 써붙이고 않아요. 나 의인이야.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높이고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가면을 쓰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조금만 드러내. 자기 자신을. 뭐 가라지예요. 가라지라고. 그러고 나는 100% 가라지입니다. 설교 시간마다 내 의를 얼마나 자랑질을 합니까? 나의 잘난 점을 얼마나 부각을 합니까? 그러고 난 가라지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을 얼마나 세밀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큼지막한 바위 덩어리 같은 복음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통만한 크기의 복음을 배우고, 또 그 다음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복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손톱만한 돌의 복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모래알 수준의 복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물 같은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눈 떠보면은 아버지 앞에 서 있을 거예요. 네. 그 복음은 처음에는 바위덩어리. 이걸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 물 같은 복음을 가르칠 수도 없거니와 가르친다고 해서 못 받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을 다라를 채우는 거는 물부터 채우면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들어. 그렇듯이 복음도 그와 같은 원리로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자꾸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교육밖에 없다. 교육밖에 없다. 그것도 맨날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하는 교육 이외에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 반복 교육을 통해서 자꾸 복음이 쪼개지는 거죠.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런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주 크게 느끼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 있고, 아유 왜 양 목사는 왜 맨날 똑같은 말만 한디야, 좀 새로운 것도 좀 얘기하지. 그래서 별미도 하긴 하잖아요. 언제? 수요일 날. 그래서 수요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은 유익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